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34장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34장 우리가 읽었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보복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야곱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이 겪는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한 사건들을 겪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예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만남이 성사되어 서로 화해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성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바로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고 안락하게 아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외동딸 디나의 이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의 가족과 세겜 사람들을 적대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해서 야곱의 가족과 그 일행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언제 죽음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야곱의 일행과 세겜 땅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이 디나예요. 근데 디나가 세겜 동네의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나가 이들을 만나러 나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한지는 몰라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와 세겜의 처녀들 간에 일상적인 사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나는 세겜의 땅의 처녀들과 사귐을 시작하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서 외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요,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는지 또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디나의 외출이 비극적인 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디나가 혼자 길거리를 가다가 납치당해서 그런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왜? 디나는 같은 또래의 여자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사귀게 되었을 거라는 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몰의 아들이자 그 고장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바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듯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성폭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겜은요, 비록 디나를 그런 폭행을 했지만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 고해요. 그리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결혼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 폭행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일이 뭐 잘못한 일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죠?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겜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그리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요, 디나를 보고 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뻤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네, 바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야곱은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침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딸이 강간당함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로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허락해야 될지, 아니면 거부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들에 있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죠? 그리고 매우 근심하며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가 커졌어요. 이제는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돼요. 아들들의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이 복수심을 막았어야 했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볼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하물도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과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보다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달려온 사람이 야곱이 아니고 바로 하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몰은요,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나와 세겜의 그 결혼을 승낙해 줄 것을 제안했어요. 하몰이요, 세겜의 아버지가요. 근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요, 야곱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집단과 야곱의 집단 간에 통혼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집단이 세겜에 영구히 정착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과 그의 일행이 세겜에서 장사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늘리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하몰의 이러한 제안은요, 디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관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둔 잘못으로 죄인이잖아요.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죄는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한 건데 야곱은요 형과 이제 어쨌든 헤어지고 형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 곳이라는 곳에 남아있잖아요. 이곳에서 아마 얼마 동안, 시간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얼마 동안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하몰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국가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한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몰은 이미 그 땅에서 지주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세겜이 이렇게 딸 디나를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격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벌써 방법이 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잘못한 사람은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용서를 70번이라도 7번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풀어질 때까지, 노함이 없어질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디나에 대한 세겜의 성복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무척이나 당당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보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하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하여 피차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을 매매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치르고 나면 서로 간에 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요, 야곱은요 침묵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갈 때요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 없이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속에 미안함이 없으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야곱이 그 형에게 정말 몸을 낮추어서 7번 절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요, 하몰은 이렇게 해요, 야곱에게. 그런데 반면 세겜은요, 하몰과 아버지와 다른 태도를 보임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성폭행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즉 자신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는 이 말이. 그리고 그런 후에 세겜이요, 디나와 자신이 결혼할 수 있게끔 승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줄 선물과
또 디나에게 줄 선물, 즉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비용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겜이 야곱이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로 그런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은요 이때까지 그냥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듣고 그들을 속이기로 바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안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겜의 남자들이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진심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안이요.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겜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단지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인하여 활동하기 불편할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한 속임수였다라고 꾸몄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꾸민 거예요. 바로 그 음모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요. 종교적인 사기예요. 바로 그들은요. 할례를 핑계거리로 내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한 사건은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당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 불행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전화 위복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아들들의 보복적 행동을 꾸짖는 것으로 보아 아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한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생각하고 많이 기회라기보다는요 많이 생각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전과는 분명히 달랐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전과 달리 빠르게 말이 끝나게 행동하기보다는 공동체의 평화를 우선으로 생각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무능한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의 대처는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아버지로서는 그리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약자이잖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말을 아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 대신 아들들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34장을 오늘 봤는데요. 17절까지 봤어요. 이 17절까지 보면서요.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뭐 기도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강간, 그리고 아들들의 분노함,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협상, 살인.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범죄 행위가 34장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힘들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의 본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또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복을 받고 싶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